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가운데 우리 시온 찬양대 감명받았습니다. 어쩌면 찬양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준비도 많이 하시고 화음도 잘 맞고 반주도 잘 하시고 지휘도 잘 하시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다면 전쟁이죠.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파괴되죠. 나라도 파괴되고 아파트도 파괴되고 집도 파괴되고 가족도 파괴되고 직장도 일터도 다 파괴되고, 또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쟁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나라 같은 그런 국가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먹고 사는 게 전쟁이라고, 어떤 분은 사람 전쟁, 자식 전쟁, 일터 전쟁, 직업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부부간의 전쟁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보통 전쟁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이 와서 지금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약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전쟁 만났는데 끝장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의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찬양의 복.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빌립복 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니,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는 풀리고 옥문은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의 복을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찬양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머린 캐롤더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86년도에 읽은 책인데, 이분이 군대 가가지고 그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가 이혼합시다, 나 가요, 그 편지가 날라오고요. 아니, 감옥 밖에 있으면 어떻게 가서 설득이라도 하고 사정도 얘기하고 매달려 보기로 할 텐데 감옥 안에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때 이 머릴 캐로도스가 한 것이 뭐냐? 찬송만 불렀어요. 찬양만 했어요. 계속 찬양하고 찬송하고 한 것뿐인데, 오늘 그 아내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찬송 생활의 기적, 이걸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내서 제가 참 신학교 때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사서 다른 분들에게도 또 선물도 많이 했는데, 찬송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니까, 그렇죠,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은, 찬송은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참, 저도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맡은 봉사직이 뭐냐면 주일학교 지휘였어요. 찬양대 지휘. 그래서 제가 지휘가 참 관심이 많은데, 언제까지 제가 지휘를 했냐면 부목사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지휘를 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보고 안 목사는 음악 목사 하지. 제가 20살 때는 기타를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주일학교 이런 찬양도 지도하고 그래 했었는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군대 가서도 지휘를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군종사명 만나서 상담하면서
저는 예수 못 믿으면 교회 못 가면 죽으니까 예수 잘 믿는 대로 좀 가르쳐 도와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위병소 들어가니까 그 위병 쓰는 사람이 그래요. 야, 네가 예수 천당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아침부터 작업을 시켜요. 그런데 저를 찾습니다. 안 가니까 군종사병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은 저하고 그저께 온 저하고 딱 둘만 교회 갔어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말년 병자니까 손 못 대고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가고, 이등병 교회 못 가면 죽는다니까 죽을까 봐 저 데리고 가고. 가니까 목사님이 뭐 하다 왔냐? 예, 지휘하다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연세가 70이 가까우셨는데 귀가 어두웠나 봐요. 예배 전에 오늘 안재훈 이병이 새로 왔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반주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지휘하다 갔다는데 반주하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기타 또 아시겠지만 코드 반주라는 게 있어요. 반주자 못 나오면 제가 코드 반주하면서 찬양 연습시키던 게 그게 있어가지고 그날 올겐이라고요. 마침 옛날 그 아리아 올겐 그거 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 진짜 반주 잘하는 줄 알아요. 코드 반주를 해가면서 제가 반주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 아이들도 참 찬양으로 제가 키웠는데요. 우리 딸아이는 지금도 우리 교회 반주하고 있고, 아들은 베이스를 전공을 해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수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역시 기타로 봉사하고, 사모도 찬양 봉사하면서 한 3개 단체 정도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참 얼마나 찬양하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이프레이즈 찬양대학교 제가 교무차장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목회자 찬양 인도법 강의도 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가 많은 강의를 못했는데 통합 측에서는 제가 조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 다니면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참 이 찬양, 그런데 이렇게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가르치고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 찬양을 해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찬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우리가 한때는 성가란 말을 좀 섞어서 썼어요. 성가대, 성가대장, 지금도 복음 성가. 여러분, 성경에는 성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성가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일제 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찬양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복음 찬양이에요. 성가가 아닙니다. 성가는 천주교에서 성가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자의 자세, 이 찬양이 복이 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대독해 주신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찬양이 복이 되는가? 찬양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한문으로 또 찬양 지복 해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자기 좋은 대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이 되도록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찬양자의 찬양대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여러분, 군대 앞에 멋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군대 앞에서 멋있겠죠. 그러나 지금 언제예요? 전쟁터입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에 있었던 찬양대도 아니고 갑자기 찬양대를 모집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세워요. 아니, 우리가 탱크입니까? 우리가 총알바지입니까? 이게 웬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이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 임금이 야, 사람들 뽑아, 옷을 입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군대 앞에 세워.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 났는데 여러분들 제일 앞에 갖다 딱 세우면, 우리가 뭐 전투경찰도 아니고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근데 앞에 서라니요. 이게 찬양대 위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 그 본인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요. 우리는 군대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이 찬양대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가보게 되면 찬양대석은 앞에 있죠. 자리가 마련되어 있든지 아니면 마련되어 있지 않든지 우리 찬양대원들은 앞에 앉아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찬양대원들은 주로 앞자리에 앉으신 것 같은데, 찬양대원인데 저 뒤에 가서 앉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찬양대가 왜 뒤에 앉아? 다 알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찬양대원들을 임명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느냐? 앞에 서라고 세우는 겁니다. 앞에 앉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분이 주일날 됐는데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 전 오늘따라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야, 그래도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교회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여러분들 좀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나 교회 안 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 안수받고 지금까지 주일날 몸이 아프다고 제가 교회 빠져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목사님들은 주일날 교회 빠진다든지 입원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교통사고 크게 2번 났어요. 어떻게 지금 보니까 다 생각해보니까 딱 둘 다 금요일이었는데, 한 번은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성도들 모시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입원 안 했는데, 아니요, 저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돼요. 그냥 나왔어요. 입원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근짜입니다. 한 2년 됐는데 그날도 금요일인데 노임원에 하기 위해서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죄송하지만 8주가 나왔습니다. 입원했겠습니까?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8주가 나왔는데 여러분, 8주 운전수 구속됐습니다. 운전수 구속됐는데 저는요, 다리는 괜찮아. 팔은 기부스라고 부러져가지고 인대 끊어지고, 그거 제가 표시도 안 나게 주일 설교하고요. 제가 또 화요부터 가을 노회가 열리는데 또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거든요. 노회장이 어떻게 입원합니까? 우리 노회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교통사고 8주 진단받은 사람이. 근데 나중에 저기 할 때 보니까 입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프다고, 이번 아프다고 해서 이 앞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앞자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도 되고 찬양대우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고 찬양대우는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찬양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쟁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앞에 서라고 당에서 임명했는데, 앞에 서라고 목사님이 세워주셨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빠지고, 결혼식이 있다고 빠지고, 배가 살살 아프다고 빠지고, 목사님은 그런다면 목사님이 아파도 당대상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설사 났다고 한다고. 여러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자기 위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앞에 세우는 게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앞에 세워주신다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거지. 저도 사실 김성남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김성남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우리 기독신문 주필도 오래 하시고 대선배님이시고, 또 방송 설교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시인이시고, 제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앞에 강대상은 제가 굉장히 눈이 익었어요. 목사님 설교 제가 몰래 듣거든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런 선배님이 저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까. 응? 아니까 거절하면 그저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순종하고. 왜? 그래야 전쟁이 복이 되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전쟁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게 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이 되는 첫째 비결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위치. 응?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 가도 별로 앞에 안 세우더라고. 맨날 뒤에만 있으라고. 앞에 설레면요, 군대에서도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체격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훈련도 잘해야 되고, 절도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앞에 서라고 찬양대로 뽑아주셨는데, 앞에 설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순종치 아니한다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쟁 같은 문제가 복이 되려면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찬양대는 누가 나를 임명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임명자를 갖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대장. 이상구 대장님? 이 대장이 아니고 이상구 옛날 박사님 상당히 유명했는데, 이상구 대장님은 물론 목사님께서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찬양대 대표성으로 세워주신 거지만,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진짜 대장은 누구셔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고르고 뽑아서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찬양대원들이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신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종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서. 이분이 한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이마트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파는 일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줘요. 왜? 자기들이 팔려고. 그래 결국은 이분이 빠져나왔어요. 살 수 없이. 그때 거기 있을 때는 한 달에 11조로 굉장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이마트로 갔는데 거기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맨날 고민하고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전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손글을 써보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전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신뢰해야죠. 응? 그분이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에, 주의종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에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형통과 관계가 있어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관계가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요, 주의종 목사님과의 관계, 선자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애들이 제대로 안 커요. 너 나가서 말씀 부려라, 너 나가서 어디든지 문제야 되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부부가 열심히 불통하면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전쟁이 없고 형통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왜 형통이 없는가, 왜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있는가? 응?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이걸 믿음으로 바꿔 넘기는 분은 불통을 통과할 것이고, 이걸 또 듣고 또 꼬고 또 꼬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안재홍 목사님 와서 저러는 거, 야 저것도 주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불통의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도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공동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붙잡히고, 내가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찬양대원 빠지면 또 우리 또 지휘자가 또 보통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찬양 가려다가 내가 붙들리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나보고 복을 받으라고 억지로 나를 앉혀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왜?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돼요.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법은 뭐예요? 네, 딴 거 없더라.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대. 뭘 거기다 별걸 다 넣고 해도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끓이는 법을 연구하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 지멋대로 그냥 끓이다 보니까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물도 딱 늘어날 만큼 넣어야 돼요. 이게 더 넣으면 싱겁고 덜 넣으면 짜고, 꼭 몇 번 끓여라 하면 그거 끓여야 돼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성경대로 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신뢰하려는데 목사님 비판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당의 비판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찬양대원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말은 찬양대원 뽑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구역장님들에게 그 구역에 그 찬양 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백성들과 의논했다니까 당에 뭐 하는 거요? 성경이 백성들과 의논하라는데 왜 나한테 의논 안 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세우실 때에 당회에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 청년부에 찬양 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고르고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이제 다 복장을 통일하라고 애를 썼는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 성의를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입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입으시고, 또 성가대도 또 가운을 따로 해서 입히고. 왜 그래요? 거룩한 노래, 거룩한 일에 사명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장까지라도 그렇게 구별해서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수들도요, 세상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입지 않아요. 정말 최고로 좋은 옷들. 응? 저희 아들도 가수할 때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야, 돈 안 가져가도 되니까 돈 달라고 소리만 하지 마라. 세상에 안경 하나가 얼마짜리고 입는 옷이 얼마짜리고 악기 하나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하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르게 뽑아서 어떻게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또한 앞에 서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 찬양대원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행실이 곧아야 돼요. 마음이 곧아야 돼요. 안창호 선생님처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곧아야, 양심이 곧아야 총알도 바로 나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행실이 여러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 앞에 행하며 항상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신앙생활에, 봉사생활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르고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세워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찬양들은, 대원들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찬양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찬양대원들이 정말 늘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연습에 쭉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도 진해에 살고 있는데, 진해 이동 동부교회 찬양대 주일을 거의 한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동생도 그래요. 오빠 연습한 만큼 되는 것 같아. 그 동생도 그래요. 연습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뭐 찬양 한 20년 하고 나면요, 웬만하면 악보만 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을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오빠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들어. 연습 안 하면요 편합니다. 또 연습 안 하면요 습관이 돼요. 그냥 몇 번 그냥 악보만 복사해 줘도 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연습하기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대원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찬양대 화음이 여러분 잘 되죠? 네, 저도 이 지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들을 줄 알아요. 귀가 이제는 많이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제가 화음을 들을 줄 아는데 아주 우리 남자분들도 테너도 잘하시고 베이스도 잘하시고, 이게 그냥 우습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맞춰보고 그랬을 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찬양이라도 가사 전달이 되지 않으면, 테이프로 한번 사왔는데 어떤 분이 막 강매를 해요. 목사님 좀 하나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찬양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가사 전달이 안 돼. 무슨 노래인지를 알아요. 무슨 찬인지 압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전달이 잘 돼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준비하는 것, 기도 준비하는 것. 오늘 본문 앞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믿음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시간 맞춰 와서 찬양하는 거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분들 중에는 주부들도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식구들 밥해 먹이고, 또 여자는 또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 단장하고 화장하고 또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맞춰서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 와도 나는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한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참여할 때도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런 여러분 믿음 준비와 그런 기도 준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은 바쁘잖아요. 평소에 시간 날 때 내가 성경 펴서 읽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성경 궁금해서 읽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믿음 준비, 기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요. 저는 오늘은 차를 가져왔지만 평소에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분당에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까지 약 18분 정도면 강남까지 도착을 하고, 또 거기서 또 갈아차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제게 복을 주실 분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분들 이렇게 뵈면은 절대 저도 그냥 모른 척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그분들에게 제가 꼭 만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절대 주지 말라고. 왜? 그 사람들 다 조직이 있어가지고 갖다 실어다 주고 태워가고 저 사람 돈 받으면 다 뺏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복 받으라고 보내준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하기 위해서, 목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구제를 해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준비가 안 되면 절대 구제 못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전부 다 레파토리가 또 찬양이야. 예? 전부 다 찬양을 틀어. 저는 국어 하는 사람들 치고, 사실 목 다치는 사람 하나도 못 봐요. 전부 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전부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 앉아있으면 벌써, 그러면 손을 여기서 딱 넣었을 때, 여기서 잡혀야지 줄 수가 있지. 이게 여기 꺼내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죄송합니다. 저는 큰 돈은 못하고 1,000원짜리 몇 개 정도는 여기다 넣고 다녀야 구제를 하지. 그리고 어떨 때는 준비를 안 하면 그분들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응?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나눠주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 복 받으라고 세워주셨는데, 나 복 받으라고 수요 예배 만들어 주셨는데, 나 복 받으라고 새벽 기도에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성도들하고 요즘 성도들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때 70년대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지만은 은혜 받고, 그때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저도 19살 때 제가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서 이천수 목사님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냥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 텐트 싸가지고 올라가지고 개울에다가 텐트 쳐놓고 밥 해 먹어가면서 고체일로 가지고 와서 된장고추랑 같이 가서 밥 해 먹고 은혜 받겠다고, 예배 시간 되면 은혜 받겠다고 미리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땐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지, 정치하는 거 보면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직장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 보면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시험 보고 그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면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나와서 사업하고 일하고 하시는 거 보면 꼭 전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새 신부 새 신랑 만나가지고 신혼생활 정말 날마다 그 깨가 쏟아지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꼭 전쟁터에 내보낸 것처럼 불안불안한지. 요새는 여러분 집안 하나 얻는 것도 전쟁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터입니다. 어떨 때는 그 전철도 타보면 전철 타는 것도 전쟁이고 버스 타는 것도 전쟁이고,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전쟁터가 되어갑니까? 전쟁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전쟁이 포기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다고 해서 찬양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찬송하시면, 찬양하시면.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집에서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 보혈 찬송 많이 틀어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이 있어요. 이 여집사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집에다 찬송을 좀 틀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틀어놨어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찬송 틀어놨다고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찬송 못 들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들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녹음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찬양 테이프 넣어가지고 보여 찬송 틀어가지고 그냥 그 장 안에다 소리 안 나게 틀어놓으라고. 영적 싸움 아니냐? 소리는 사람이 듣는 거지만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틀어놓으라고. 그랬더니요, 얼마 지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시아버지가 좀 달라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그래도 말을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찬양이에요. 왜 찬양이냐고 여러분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찬양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것이고,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에 더러운 원수막이 물러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찬양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찬양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마귀는 도망가는 거지, 그걸 칼 가지고 달라든다고 되겠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에 155마리 휴전선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목사님 좀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휴전선에 가가지고 북을 향해서 찬송해봤으면 찬송.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도 해결되고 휴전선도 해결되고 김정은이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전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러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피하셨으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언제 찬양한다고 해결될까? 아니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가자마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여러분이 만난 사건을 향하여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래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는 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쥐들끼리 싸워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들의 숫자가 때로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군대 마귀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집에, 때로는 내 문제에, 때로는 내 사건에 너무너무 많은 마귀가 들러붙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쥐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들끼리 싸우고, 이것이 바로 찬송 생활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양중앙교회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찬송 생활의 기적, 찬양의 복이 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